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 위에를 보면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 시대의 그 아브라함과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는 성경은 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셋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딱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제목은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75년간을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홀, 하란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 인생이 175년임을 생각할 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믿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또 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말씀인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혈통이 좋거나 또는 그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는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족보 역시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이방 여자였던 룻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까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족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데 이 섭리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혈통과 어떤 정결한 인간의 노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는데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 최고봉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심지어 말 구유에까지 놓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흙수저라는 것은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면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고 금수저인 부자로 태어나면 계속 부자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주려고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으며 죄 없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제 실패한 자요 끝난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사 그 수치조차 멸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상황을 멸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 뒤에 어떤 승리를 얻을 것인지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 즉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연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순종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의의 개념이 또 나오죠. 이것들을 다 연결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데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그 관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 구절은 그 대체신학이나 기복신학 등에서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너라는 단어 대신에 개인의 이름을 많이 넣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이 구절 안에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으로서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있는 크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뒤쪽에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 즉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즉 위대한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저희 나라와 같이 그런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 장면인 이 17장에서 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참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 즉 이교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신약 성도들의 관계를 정리를 하여 줍니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방인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라면 당연히 믿음을 소유했을 것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저희 같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깊은 위안과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다른 몇 군데에서 또 쓰였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그 에서로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마 이삭에게 남긴 축복의 유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고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려고 간직했던 그런 축복의 유언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에 하면 또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이런 말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저는 이 말씀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친구가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면은 저도 틈나는 대로 그 아이의 친구한테 더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우리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거나 해하려고 하면 제가 막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아들인 저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잘해준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축복, 저주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특별히 제가 할 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걸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믿지를 못하죠.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제 회사원인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알리고 그 사람을 서서히 고립시킨다. 2번, 속으로 참아야지 참을 인자를 쓰면서 화를 억누르면서 혼자 삭힌다. 3번, 하나님께 이 상황을 기도드리고 자유함을 얻는다. 3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럴 거예요. 아빠, 누가 저한테 이런 억울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적당한 때 처리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빠 적당한 때 언제요? 적당한 때 언제 처리해 주실 건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요. 예? 돈이면 돈, 억울한 일이면 억울한 일. 아마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자녀들의 일을 누구보다 더 세심히 살펴보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나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인내해야만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힘이 약하고 느려요. 또 발톱도 날카롭지가 않고 이 피부도 매끈매끈해가지고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다른 동물들보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그런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인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마음을 마치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나약하게 창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기 힘으로 못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내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유함의 끝은 사랑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의 끝이에요. 이건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제가 참아야지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기도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반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24절인데 14장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에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해 줄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면 그곳이 축복된 곳이 될 것이고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처럼 욕심이 끼는 거예요. 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와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롯은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여 동쪽으로 갔고 그쪽은 소돔 쪽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장으로 가면 고대 왕들의 최초의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엘람 왕 그돌 라오멜 왕을 위시한 그 4명의 왕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을 위시한 5왕 간의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원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쪽 그 5왕이 12년째 그돌 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3년째 반역을 일으키고 14년째 이제 그 그돌 라오멜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쪽 왕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막 계속 패하고 11절에 보면 결국 시딤 골짜기에서 크게 패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같이 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다 가져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한 사람이 도망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즉시 그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서 기른 훈련받은 종 318명과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에 기습을 해서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왔고 롯을 포함한 그 사람들까지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2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있다는 말을 듣고 그 4명의 왕을 쫓아갔지만 쫓아가면서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은과 금이 힘이 풍부히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평상시에 종들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투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전문 군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조카 롯을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쫓아갔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뒤쪽에 이 19장 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12년 동안 섬기던 그돌라오멜 왕을 반역하는 마음을 주고 그돌라오멜 왕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여기서 롯이 도망을 못 가는 바람에 그 멸망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롯은 살려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4장 17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숨었던 소돔 왕이 나왔고 또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며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고마운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 입장에서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물은 생기는 거니까 사람만 다시 내게 달라는 것이고 네가 목숨 걸고 얻어온 재물이니까 재물은 네가 가지라는 그런 정말 왕다운 그런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에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건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준 재물 때문이야 이렇게 오해할까 봐 너한테 속한 재물은 시루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이라고 하는 그 한 도시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번영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황금 등 수많은 그 재물을 담은 수레만 수십 수레가 있었을 겁니다. 그 수십 수레의 가치를 아마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수천억이나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1,0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우연히 회사에서 나눠준 그런 뭐 이벤트 같은 그런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그 당첨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건데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준 복권에 우연히 당첨돼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말할까 봐 나는 동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그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린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 바보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 당첨 기회를 주신 거잖아. 오늘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런 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권보다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목숨을 걸고 온 재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져도 된다는 명분이 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주는 재물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제목을 달면서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그 재물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시진 않으셨겠죠. 아브라함이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아마 우리처럼 똑같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을 선택하라고. 오늘이 그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아브라함은 몇 천억 몇 조가 될지 모르는 재물은 얻지 못했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방패라는 구절을 빼면 나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권 당첨이나 몇 천억 몇 조 원이 되는 그런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왕을 죽인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죽이고 나서도 그 자손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 회사분 매주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트코인 등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는 본인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닥 기뻐하시진 않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 눈앞의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을 멸시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에서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장 3절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유함을 누리실까 봐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은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소도망이 주는 재물을 받지 않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 또 직업을 가져야 될 청년들이라면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당연한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훅 부시면 우리가 추구했던 명예, 돈, 일확천금, 욕심 등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선한 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덕담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으시는 그런 소중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